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하는 기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줄을 우리가 한번 언더라인을 친다면요, 분명 한나의 마음은 내 마음은 슬프다. 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앞서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물음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요. 얼마나 슬펐으면, 오해였지만 대제사장 엘리가 성소에서 기도하는 저 여인 한나를 바라보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들썩들썩이는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러니까 술 취한 것으로 알고 술 취한 여자로 폄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마저도 슬펐겠죠.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마음을 사람에게 지금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1장 16절에 그의 감정을 나의 원통함, 나의 격분됨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통 그리고 격분된 혈기, 화가 많다는 것이죠. 한이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먼저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 다 가진 것 같으나 사람이 문제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려해 보이고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집안에도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지금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또한 첩이었던, 남편의 첩이었던, 아니 정실분이었던 분인나가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 없는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들을 그리고 딸들을,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게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sons, daughters. 그러니까 딸들, 아들들. 그러니까 최소한 둘 낳았을 거예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동안 분인나는 아들 둘 이상을, 딸 둘 이상을 낳았다는 거죠. 복수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특히 명절마다, 어떤 절기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마다 여러분 어쩌면은 늘 의기소침했을 것입니다. 다른 집안에는 또 이 여인에게는 그 주렁주렁 자식들을 데리고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신에게는 늘 그런 게 없는 거죠. 참 좋은 남편 엘가나를 하지만 말로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에게는 갑절에 그런 재물도 줄 테니까. 사실은 돈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27절을 보고 넘어갈 텐데,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격도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한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속된, 이건 서원이었었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젖대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젖대기 전우가 얼마나 예쁩니까? 돌 전우 애기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이 성소에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데 이 약속 앞에 하나님 앞에 22절 보면 1장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러분 명절마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자식을 얻고는 명절마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보세요. 명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에도 뭐 친지들이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우리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들은 듣는다지 않습니까?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너 대학 언제 들어가니? 너 취업은 언제 할 거니? 이런 말 듣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어떤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원통함, 격분함이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 한나에게는 어쩌면 절호의 찬스 아닐까요? 나도 이제 아들을 낳았다. 봐라, 내 아들은 열 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자식 뭐 내 다섯 낳아봤자 뭐해? 이 아들 봐, 얼마나 좋은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의 라이벌 같았던 분인나에게 네 아들보다 이 아들이 얼마나 더 귀한 아들인데 이러면서 많은 친지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이고 드디어 애를 낳았구나 얼마나 귀한 아들이야 이러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인간적인 어쩌면 복수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그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위해서 명절보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약속을 드리기까지 그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사람에게 알리거나 사람에게 나타내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은혜를 겸손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어머니 한나였을 것이라고 하는 유추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그리고 젖된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야 됐겠습니까? 정말 기도 없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예쁜 아이를 어떻게 얻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의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냐? 우리가 오늘 두 장의 찬양을 부렸는데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한나는 그가 결정한 것에 있어서 그의 기도는 항상 첫 번째가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앞에 원통함도 격분함도 있죠. 그리고 내게 있어서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런데 오늘 한나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마치 응답을 받고 난 뒤에는 이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려야지. 기뻐 찬송해야겠다. 이런 기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응답받기 전후가 다른 거예요. 응답받기 전에는 굉장히 매달렸지 않습니까?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애를 달라고 제사장이 보기에도 술 취한 것처럼 매달렸던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고 났더니 달라졌다고요. 나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새벽 용사들의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노래가 항상 먼저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2장 1절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찬송과 기쁨으로 그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리는 거죠. 2절에 여호와는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그가 높임을 받으소서. 그의 이름은 오직 유일하신 이름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이름. 이 놀라운 찬양과 고백을 드리고 나서 3절에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하듯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먼저 또한 해야 될 기도가 회개라는 것이죠. 한나는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이것은 스스로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교만하거나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온 가족에게도 들릴 만한 기도죠. 우리가 교만한 말, 오만한 자의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늘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쉐마 잘 듣지 않아요. 누가 얘기하는 거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린아이의 소리도 경청하는 것이죠. 어쩌면 성 어거스틴처럼 그냥 새소리를 통해서도 그냥 자연 속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앞으로 이 어린 사무엘이 늘 그런 기조로 살았거든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겸손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항상 진리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말은 틀리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은혜 받은 응답받은 여인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는 달라요. 교만한 말을 오만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런 말과 행동을 감찰하신 것이죠. 무게를 달아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툭 내뱉은 것 같지만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산으로 눌러버리는 것처럼 큰 바위가 가슴에 턱 올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을 달아보신다고요. 말과 함께 그의 말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행동 앞에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무게가 있는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고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보면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여러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결론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러분 승자의 매듭은 하나님께서 지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은 한나가 그가 몸소 체험했던 기도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역전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의 체험입니다. 전에 임신을 하지 못하던 자는 어쩌면 뒤끝처럼 들리지만 분인날을 얘기하겠죠. 임신할 스스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7을 낳았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을 이렇게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빼고 지금 7을 낳았대요. 7을.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도 성별을 원문에는 구별할 수 있는데 아들 넷과 딸 둘을 낳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6명을 더 낳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런데 5절 마지막 구절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이게 누굴까요? 굳이 얘기한다면 분인나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최소한 아들 둘, 딸 둘을 낳던 분인나는 쇠약하고 자신은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는데 7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갑절의 은혜인 거죠. 물론 뭐 이렇게 꼭 유치하게 이런 거 꼭 셈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개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6절 우리가 이 구절에 이 기도 우리의 기도에도 이 기도의 문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해주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큰 역설이 뭡니까? 바로 죽어도 살리시는 것.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버스, 아주 역전하는 것, 수입하는 것. 내가 3연패를 당했으면 앞으로 3연승 아니라 6연승, 압도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시는 것. 뿔은 상징은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에게도 이 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의 기업이든 여러분들의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직장, 어떤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진토에서부터, 저 빈궁한 자리에서부터 영화로운 자리 가운데, 가장 높은 엘리트리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픽업, 구원을 정말 세이비어스,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옮겨 놓으시는 것, 우리의 자녀들, 특히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영광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10절, 결국은 인생의 싸움에서, 모든 문제들에서부터 이것을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가 체험했습니다. 9절, 10절은 바로 그런 노래죠. 여러분, 여호와를 힘으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여호와를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세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찬송하고 그의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뿔의 능력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런 뿔은 권위와 힘의 상징인데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그가 우리를 높이시는 것. 저 말석에 있는 자를, 나를 가장 옆에 앉히시고 저 진토에, 그리고 저 빈궁한 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타나는 이런 은총의 간증들이 되시기를, 한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